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수목이 아름다워 숲속에서 자란 나무 하나님께 감사하네. 고든 가지를 푸른 희망을 하늘 높이 뻗치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나무처럼 굳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강들이 아름다워 돌무덤과 가시밭길 가로질러 흘러가네. 깊은 바다로 넓은 바다로 쉬지 않고 흐르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강물처럼 깊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들이 아름다워 밤하늘을 수놓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네. 빛이 되어라 어둠 밝혀라. 주의 말씀 따르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별들처럼 밝게 하소서.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배움의 교회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랍비가 어느 날 하인에게 시장에 가서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인은 혀를 사왔습니다. 며칠 후 랍비는 다시 그 하인에게 오늘은 좀 더 싼 것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인은 이번에도 또 혀를 사왔습니다. 랍비는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맛있는 것을 사오라 해도 혀요, 싼 것을 사오라 해도 혀니 어찌 된 일인가? 하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혀란 아주 좋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나쁘면 그보다 더 나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계속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찬 잠언을 읽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적용점들이 많으나 실상 모든 이야기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이야기로 모아집니다. 그중 전 오늘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실용편인 말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좋은 지식을 베풀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은 말만 쏟아낸다. 주님의 눈은 어느 곳에서든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모두 지켜보신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 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기지만 명철한 사람은 아버지의 책망을 간직한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재물이 쌓이나 악인의 소득은 고통을 가져온다.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마음에는 그러한 생각이 없다. 서론에 나눈 탈무드에 관한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혀는 아주 잘 쓰면 좋은 것,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지만 나쁘면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없다는 이야기에 관해서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살다 보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사람을 만날 때도 또한 그 반대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지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1절의 시작은요.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상황에 생각해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참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나 또 어떤 사람들은 부드러운 말은 약한 것이고 타인이 나를 업신여기기 때문에 거친 말을 내가 내뱉었을 때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할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여겨진다 하여 타인에게 아무렇지 않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결국 쏟아진 말의 화살이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도 모르는 채 말이죠. 말은 입에서 시작되어 귀에서 끝납니다. 하지만 어떤 말은 귀에서 끝이 아닌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에 더욱 말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요.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좋은 지식을 베풀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은 말을 쏟아낸다 라고 하면서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언어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 바로 누구일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성을 내지 않는 자라고 14장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자들의 말은 좋은 지식을 전달해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의 말은 어리석은 말만 쏟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힘들어한다거나 어려워한다면 자신의 말의 품격을 다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말의 품격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죠. 사실 저도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 가장 자신이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요. 주님의 눈은 어느 곳이든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모두 지켜보신다라고 하며 우리의 일상이 너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만 지켜보시고 그들의 이야기에만 귀 기울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까지 모두를 지켜보시는 분이라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우리의 혀를 잘 다스려 지혜를 전달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시면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 같지만 가시 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하며 따뜻한 말은 지혜로운 가르침을 받아서 지혜로움을 전달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삶 자체로 그 생명이 번성하게 되겠지만 가시 돋친 말은 생명과 관계없이 사망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아픈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상해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이 즐겁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가장 세상에서 불행하고 힘든 사람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이렇듯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은 생명을 전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하루가 사망에 던져지는 일이 없도록 살피고 또 살펴야 하겠습니다. 5절은 앞서 나온 아버지의 훈계를 들을 줄 아는 자를 넘어서서 명철한 사람은 아버지의 책망을 간직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에게 쓴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쓴소리가 달가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들이 나에게 보약이 되는 것이라면 써도 간직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약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말이죠. 계속해서 6절에는요,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잠시 등장합니다. 의인의 집에 많은 재물이 있으나 악인의 소득은 고통을 가져온다. 여기에 사용된 고통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떠한 죄의 결과로 인한 본인이 겪는 고통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많은 사람에게 미치는 고통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즉, 악인의 소득이라는 것, 악함으로 얻은 것은 결국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하고 계속 파멸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따름은 난 사람의 고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주변의 사람들께까지 미치게 되는 그런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즉 4절에 등장하는 것처럼요, 생명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7절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생명의 지혜를 전파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로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갖춰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 생각됩니다. 이기주 씨가 쓴 말의 품격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품격이 드러난다. 나만의 채취, 내가 지닌 고유한 인향은 내가 구사하는 말에서 뿜어져 나온다. 우린 각자 다른 성격과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바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로 경외함이죠. 그렇다면 잠언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입술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여전히 악독한 언어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져서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 가운데 잘 전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껏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해왔어.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원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주 나에게 가르쳐
성장